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은 우라노스에서 복수로 쓰여 있고요. 나라는 단수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하면은 이 왕의 통치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권이죠, 주권.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스릴 대상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이 3요소가 갖추어지면은 나라가 되는데요. 이 하늘 삶의 나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사람, 자주 독립국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도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망 아래 정죄당하지 않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자가 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차원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 삶의 나라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포도원, 교회인데 다섯째 날까지의 교회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도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상이고, 두 번째 보상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얻게 되고 본성에서 나와서 그 내세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두 번째 보상을 얻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내 안에서 더 이상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의 나라의 삶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보상이고, 또 두 번째 보상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서 그 살아있는 영으로 그 하늘 나라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연결을 해서 이 보상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역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20장을 봐야 합니다. 그 보상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 복음에 다섯째 날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다섯째 날 교회인데요. 구약의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리고 그 포도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망대도 세우고 그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죠. 이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로 두르고 또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저희가 죽이지 않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이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 농부들이 또 아들까지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덜포도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섯째 날까지의 교회는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죽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새벽녘입니다. 하마 프로이 해서 새벽녘에 아주 아침이 되기도 전에 일꾼을 고용하러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벽이 밝기도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늘 삶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바다에서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그게 다섯째 달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다 혼합 사상의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섯째 날 사역자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사역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청을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부터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그 복음을 전하시는 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도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52절에 그 하늘 삶의 나라에 제자 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새 계명과 옛 계명, 구약과 신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에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돼서 깨달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따로, 신약의 말씀 따로가 아니라 구약은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모습이고 또 신약은 여섯째 날에서 그것을 통과해 가서 일곱째 날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쭉 연결해서 구약의 어느 말씀을 봐도 신약의 어느 말씀을 봐도 해설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져야지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쭉 일관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면서 이런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뚫어져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초청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여섯째 날에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래야지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런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데 서울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이 목적지인데 지금 이제 대전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그게 목적지인데 지금
제자들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 여섯째 날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제 다섯째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초청받았다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해야지 내가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통과해 가는 것, 이게 훈련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과해 가지 않고서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지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이 하루가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낮을 의미하죠. 낮.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빛이 낮에 있잖아요. 낮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낮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낮,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보상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의 하루 품삯인 거죠. 이 데나리온이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하니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걸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데나리온, 돈, 이 가치로 우리가 매기잖아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으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으면 내가 가이사의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나를 데나리온에 비유를 한 거죠.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진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 하나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머릿속에는 온통 다섯째 날의 사고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보면서
내가 깨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으로 들었던 그 진리가 진짜구나 하는 것이 내가 몸으로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변화해 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장터 하면은 아고라인데요. 아고라. 뭐 본래는 공적 해합의 장소입니다. 지금 일꾼들의 거래 장소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 장터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훈육받는 자가 동물들을 부르는데, 복음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훈육아가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참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을 성령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소나 양이나 그렇게 짐승들 사고 팔면서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지금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만일 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의롭다면은 너에게 이제 그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말씀,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선포입니다. 그것이 의롭다면은 불의하지 않다면은 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할 때 또 의롭다, 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뭐 의롭다, 의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된 날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된 날에 말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 완전히 찢어지고 부서져야지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신 의인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것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님의 길을 같이 그들도 통과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도 통과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면 그들도 십자가의 죽음을 겪을 수가 있고 통과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씀, 그들이 재난을 선포하는 말씀이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 거죠. 다른 불순한 혼합사상에 들어간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도 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에 와서 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것들이 육적으로 먹을 걸 주고 와서 보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옷을 입혔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줄여 있는 것, 그들이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적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이 삶은 그냥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그 복음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다라는 그 단어가 아포칼립토예요.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덮여있던 그 뚜껑을 열어서 이제 비밀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때는 에크 피스티스입니다. 에크 믿음에서 싹이 나서 다섯째 날 그 복음에서 그 싹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여섯째 날로 건너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때는 에이스 피스티스 일곱째 날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 복음에서 싹이 나서 여섯째 날로 건너와야지만이 그 다섯째 날까지 덮여있던 가리워져 있던 복음이 비밀이 벗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삭슬 받는 것이 이 사형을 해야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포도원에 가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삭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아직까지는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초청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초청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그가 은 30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데나리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그 통과해 가야지.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야지 완전히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된 그 온전한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시라는 것이 미스도스인데요. 임금, 보상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보상을 원하는가?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보상. 예수님이 세상이 임금되어서 거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무엇인가를 자기도 누려보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내 안에 그 욕망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유다에서 1장 8절을 보면은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서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상의 삭슬 원하는가? 하늘 삶의 나라의 그 삭슬 원하는가? 가룟 유다는 내 안에 세상의 욕망에 대한 그 삭슬을 바랬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삭슬, 하늘 삶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겨울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1시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거죠. 종일토록 더위와 그 수고를 했는데, 더위를 견디면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양적인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오고 또 늦게 오고 이게 순서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는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의 때는 중요하지 않고 물론 먼저 왔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했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삶은 집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다라는 게 카타라는 전치사인데요. 거스르는 거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역행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이 자들은 부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긴 했지만은 아직도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 카타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 그 사건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또 이 잔을 마시는 잘해야지 내세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근거립니다. 이 수근거린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자들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 견디다라는 게 바스타조이거든요. 바스타조. 이 다섯째 날을 견딘다라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섯째 날에 연약한 것 그것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들의 병을 다 짊어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그 영적으로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말씀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째 날에 그 호납사상의 말씀으로 영적 불구가 되어 있고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있고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데 그냥 잠시 잠깐 한 번의 말씀으로 어떻게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계속해서 하는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또 더러운 영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 불구된 자들, 안전매게 된 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품고 하는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이 감당이 간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상 논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쟁론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다섯째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받아들인다 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다섯째 날의 사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 성경이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한다라는 그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 견디다 바스타조는 바루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짐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광은 중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인데요. 히브리어는 카보도입니다. 카바드,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영광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입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영광은 무거운 중임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잠시 잠깐 받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참 그 환난이 가벼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무거운 중임, 내가 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무거운 중임을 받았다. 이것이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환난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 그것을 잠시 잠깐 받는 것이고 이것은 영광에 비하면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다섯째 날에 지금 기존 교회에 가서 하늘 삶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핍박은 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것이요.
14절, 13절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랬을 때 헬라어가 아디케오입니다. 아디케오, 부당하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 게 그게 부당한 거예요. 디케라는 게 공의라 그랬잖아요. 디케, 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공의죠. 그런데 그 불순한 혼합사상에 들어간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당한 것입니다. 그게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행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도 영적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또 소경된 자들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또 자신은 그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불의를 행한다라는 게 계시록 9장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뱀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뱀의 사상. 뱀의 지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죠. 그게 다섯째 날까지 부경님과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들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혼합 사상으로부터 그렇게 해칠 아무도 그들을 해칠 사가 없게 되고 또 그들도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의로 해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너에게 부당한 게 없다, 부당하게 행한 거 없다. 거짓 복음을 전해서 너희의 영혼을 죽이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인데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먼저 온 자들은 우리는 먼저 초청을 받아가지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근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아직까지도 다섯째 날에 혼합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빼낸다라는 게 진짜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들은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초청받아서 자기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들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 닷새 날의 지식이 그 속에 아직까지도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 하늘 삶의 나라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다. 절대적인 평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행했는가 이것을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 더 뒤에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글의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된 삶은 많은데 선택된 삶은 적다. 이 헬라어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초청된 삶은 많으나 선택된 삶은 적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6째 날을 통과해서 7째 날에 들어가는 그 선택된 삶은 적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택함을 입은 자는 왜 적은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도.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죽어져야지 내 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지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택함을 받았어요. 산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버린 돌로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산돌이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14절에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거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거릇인데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 택함 받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영광만 취하겠다. 부활의 영광만 취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맨 나중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택함 받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17절, 18절, 19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히에로솔리마인데요, 중성입니다. 중성 중보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아나바이노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길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로드가 아니라 방법, 웨이라는 거예요. 웨이. 그 예수의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그 택함 받은 자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탄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잠시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이제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셋째 날로, 이때 역격입니다. 역격. 셋째 날로 강화되어서 일으킴 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그 고통,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셋째 날로 강화되어서 빛이 강화되고 어둠이 강화되어서 빛과 어둠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어서 어둠은 불태워지도록 그렇게 떼어버리면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그것들을 다 분리해서 불못에 그것을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제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 삶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고,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된 삶은 많지만 택함 받는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되어서 그냥 무조건 택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사역을 해서 그 다섯째 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나의 그 다섯째 날의 사고가 다 뽑혀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통과해 가야지만이 택함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